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첫 번째 본문은 시편 16편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조금 오늘은 긴 본문인데요.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은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살피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주님의 세계에 죽음에서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으십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임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6편인데요. 다윗이 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죠. 제가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특별히 요 몇 년 사이에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참 모르는 구석이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시편 16편은 표제가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믹담 그러면 세번역에는 나나주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문학용어, 음악용어 뭐 이렇게 써놨어요. 문학용어가 뭐지? 음악용어는 어떤 거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믹담이라는 게 뭔지 이게 딱 캐치가 안 되는 것이죠. 시편은 이제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편 같으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서 지은 시다.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를 이렇게 쓴 그런 어떤 뭐 배경 설명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배경 설명 뭐 여러 가지 뭐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지은 노래 어떤 상황에서 그 시를 썼는지 노래했는지 그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쩔 땐 또 이런 거 있어요.
관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 현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 시가요. 시가요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모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서 살펴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는데요. 왜? 이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히브리어로 봅니다만 히브리어를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많은 히브리인들이 까먹어가지고요. 그리스 세계가 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어밖에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칠래도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걸 보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72년으로도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시편 표제어가 72년에는 스텔로그라피아 이렇게 써 있어요. 스텔로그라피아라는 건 뭐냐면 비문이라는 건데 비문 뭐예요? 새긴 글씨거든요. 새긴 거야. 어디다 새겼을까? 다윗이 어디다가 이런 걸 새겨놓고서 이게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72년을 번역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본 거냐면 다윗이 힘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다윗이 진짜 힘들었어요. 구약시대 가장 힘들게 산 사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다니고 왕한테 쫓기고 왕한테만 쫓겨다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윗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뭔지 몰라요. 막내는 보통 예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내는 늙음하게 아들을 봤다고 해서 그 아들을 특별히 예뻐합니다. 여기 막내가 또 여러분 계시네요. 좀 예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막내를 우리 어머니가 참 예뻐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의 집안은 안 그랬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막내인데 왜 안 예뻐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생하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다윗의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렇다.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뭔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구석이 많다 보니 자세히 살피고 세밀하게 살펴야지 그 의미가 좀 캐치가 될 때가 있어요. 왜 대충 그냥 나 잘 알아. 물론 많이 아시죠. 그러나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면 건성으로 보게 돼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세밀하게 보게 돼요. 잘 모르니까 더 살피고 더 주의 깊게 보고 그러면서 아하 모르던 걸 또 새로 알고 정말 시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서 시각이 바뀌면서 생각과 삶과 행동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스텔로그라피아라는 거 72년의 표제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애매하게 다윗의 믹담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스텔로그라피아. 다윗이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왕한테 그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면서 동굴 같은 데서 벽에다가 이렇게 새긴 글씨야. 글씨 좀 남게 막 팍팍 긁으면서 새긴 건데 이 시를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새기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야. 이 시에 대해서 그 유래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도대체 동굴에서 이 벽에다가 이렇게 막 새겨가지고선 쓸 만큼 뭐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다윗이 그랬는지.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든 사람은요, 얘기를 들어보면 듣는 얘기도 고통스러워요. 왜?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어둡고 힘든 얘기를 막 쏟아내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그런지 그런 걸 잘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요. 7시간 혼자 그냥 그 악하고 부정적이고 막 너무나 어두운 얘기를 그냥 쉼없이 쏟아내도 다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쏟아낼까? 중간에 하나도 얘기 끼어들 틈도 안 줘. 그냥 너무너무 쏟아내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도 막 반복해. 또 얘기하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고요.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동굴에다가 뭘 새겼는지 팍팍 글씨를 그냥 새겨가면서 쓴 시인데 그 시를 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너무나 감사로 넘쳐. 아니 힘든 사람이 어떻게 감사해요? 너무나 인생이 팍팍한데 기쁨이 가득하대. 와 이거 뭐지?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달라. 너무나 밝고. 응? 저는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 본문이 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어저께는 김의신 박사라고요. 암 전문으로 세계 최고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암 환자한테 말기 이렇게 암 환자한테 미국에서 그런데 근데 이거 좀 상태 안 좋지만 100명 중에 한 분은 치료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납니다. 100명 중에 하나가 난다 그러면 미국 환자들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말이죠. 그냥 너무너무 기운이 나가지고 난 살았다 막 그런데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희망을 갖는다니까. 미국 환자들은 되게 긍정적이래요. 근데 한국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이 병은 이제 100명 중에 한 명이 치료를 해서 납니다.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난 죽었다. 난 망했어. 이렇게 막 너무너무나 막 처참하게 어두운 얼굴을 하면서 말이죠. 좌절하고 희망을 전혀 갖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미국인들은 긍정적인가? 100명 중에 하나? 누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난 살았다! 세상에. 미국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난 살았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보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서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다는데 왜 그럴까? 이 본문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또 이 시편 16편의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요. 그 어려운 것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요. 어려움을 대면하고 이겨내기가 참 쉽습니다. 안 어렵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 어려움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작아져요. 그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본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시편 16편은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26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메시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이 본문이 예수님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16편은 난 죽었어. 난 망했어. 라고 자기의 여건과 처지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맞는 사람이 이 시편을 쓴 건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니까요. 왕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작정하고 사람 잡으려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도 살기 힘듭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도요. 잘못이 없어도요. 검찰 3년을 매일 와서 괴롭히고 수사하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도 망하고 암 걸려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 괴롭히면 죽는 거야. 근데 그런 정도로 이제 난 죽었다. 난 망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분위기에서 이 시편을 썼는데 이거를 내기다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다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음의 세계 나를 버리지 않게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냐면 난 죽었다 이거.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본문을 예수님은 되게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셨어요. 지난번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양떼가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도망가도 원망 안 하죠?
왜죠? 제자들은 도망가야 돼. 그래야지 나중을 도모할 수 있어. 그 제자들이 자기를 떠난다고 원망하지 않고 가라. 얘네들 보내주세요. 나 잡으러 왔죠.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난 죽었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쓴 거야. 다윗이 그럴 때 쓴 거야. 근데 예수님도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렇게 느낀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죠? 일단 가난해요. 아버지가 목수야. 자기도 목수. 목수라는 건 지금은 이제 요즘 건설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인건비도 엄청 오르고 그랬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목수라는 건 이제 3D 업종입니다. 노가다야, 노가다. 지금 건설 현장에 가면요, 60, 70대 분들은 계세요. 한국 분들. 대부분은 조선족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 조선족이에요.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특이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고생하는 데를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안 하면 안 하지. 놀면 놀지 그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고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물론 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자기 자식이 아니고 또 이 여자가 어디서 또 이 애를 배가지고 왔어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요셉한테 천사가 말해줬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취해라, 결혼해라 이렇게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애를 낳을 때 병원에서도 낳지 못하고 집에서도 낳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뭐야 거지라는 거 거지. 그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일찍 죽고 그러면 자기가 첫째잖아요. 동생 남동생 넷이야. 여동생도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럿이 몇 명 있었을지 아마 비슷하게 나서면 넷 이럴지도 모르고 여러 동생들이 줄줄이 딸려 있어서 부담 많고 그 당시에 여자가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엄청난 짐을 가지고 가난한 삶을 꾸려가야 되는 예수님 망한 겁니다. 아버지도 흑수저 거지. 자기도 동생들 딸려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포부를 펼쳐볼 희망이 없는 사람. 거지 중에 거지, 상거지. 그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다윗하고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난 종쳤어, 난 끝났어, 죽었어, 망했어 이렇게. 난 거지야.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나와봐라 그래.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어? 이렇게 느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시지를 않고서 이 본문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하셨냐면 나는 죽어도 살아. 이게 뭐예요? 부활을 하는 주님께서 부활을 자기를 시켜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말씀이 됐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망하면 비참해서 우리가 망하는 거 싫어하고 어려워지는 거 싫어하죠. 불행을 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두가 행운을 원하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불행과 행복은 같이 맞물려 가요.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좀 이런 얘기해서 조금 죄송해요. 전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비교적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낄까? 좀 이 얘기 좀 저랑 연결시켜서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문득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 제 인생을 아주 소시 때 젊었을 때부터 참 너무 망했다? 너무 참 죽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감정? 그런 생각 속에서 지낸 시간이 많아요. 그게 다 좋은 거야. 전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눈 뜨고 여러분을 보는 것이 너무 저는 가슴 아프도록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나면서부터 왼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른쪽 눈이 멀까봐 엄청나게 저거 겉보잖아요. 겉보. 먹보 짓기도 하지만 먹어 제끼는 것도 너무 창피한데 겉보야 겉보. 엄청 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 겁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겁내는 게 눈이 머는 것을 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왼쪽 눈이 안 보이는데 오른쪽 눈이 자꾸 아파. 요즘은 뭐 그렇게 아픈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청년 때 제일 심했어요. 몇 년, 4년, 5년 계속 아파. 그래서 노이로제에 걸려서 막 눈이 머는 꿈을 꾸다가 막 울다가 깨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왼쪽 눈이 어차피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 보이거든요. 걷지도 못해요. 완전히 안 보이는 거 아닌데 걷지도 못해요. 착도 못 보고. 근데 오른쪽 눈이 멀면 어떡할까? 걱정이죠. 선생님 왜 오른쪽 눈 머는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 사람 장난하고 있어. 나 심각한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뭐 그렇긴 하겠지. 의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닌가. 나 점쟁이도 아니고 이러시더라고요. 점쟁이가 아나? 저는 어쨌든 눈이 멀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안 멀었잖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눈 멀까봐 걱정해본 적 별로 없으시죠? 전 눈먼 사람을 많이 알아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그 한자 사전 그 한문 사전제를 쓴 사람 중에서 모로하시 데스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책을 낸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37년 만에 결국은 원고를 탈고하고 대한화 사전. 중국에서도 못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못 만들었고 한국, 일본, 중국을 통틀어 이게 딱 완벽한 정말 한자 사전인데요. 이걸 내는 과정에 오른쪽 눈이 멀고 왼쪽 눈은 거의 안 보여가지고 아버지가 이거 고생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완성이 안 돼가지고 출판을 못하고 끝나는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첫째 아들이 의과대학 다니다가 때려치고 아버지를 도와서 그걸 출판을 거들겠다 그랬더니 둘째가 또 거들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거들게요 그러면서 다 때려치고 그 출판을 또 도와서 아버지 그 사전 내는 걸 도와주겠다. 셋째도 다 때려치고 그렇게 가지고 해서 결국 출판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눈이 멀었거든요. 호모도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책을 너무 눈 약한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눈이 멀 수가 있거든요. 저 엄청 두렵습니다. 눈. 어떻게 눈이 안 멀고? 아팠잖아요. 저는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왜 그렇죠? 전 24년간 위장병을 앓아서 위궤양, 위천공, 그래서 항상 먹을 때 막 두려워. 이거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엄청 두려워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콩철 같은 위장. 막 그냥 쉽지 않아도 넘겨도 될 것 같아. 뭐든지 다 소화할 것 같아. 무쇠 같은, 무쇠 덩어리도 소화할 것 같아. 우와. 제가 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잠을 못 자서도 엄청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위장 터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불면증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지금은 가끔은 못 자지만 잘 자거든요. 그럼 행복해. 가장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던 분이에요. 이거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그래서 누구보다 오늘 다윗도 그래요.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이 구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쁨이 가득해요. 주님. 뭐야 이건. 기쁨이 왜 가득해? 응?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저주와 악담으로 가득해야지. 다윗이 불평이 없어요. 저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저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야. 근데 객관적으로 다윗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본문을 잘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2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2절에도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제게 행복이 없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아무 행복이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응?
전혀 인생이 너무너무 팍팍해. 부모가 버렸지. 왕은 자기 죽이려고 그래. 친구도 없지. 이게 뭐야?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실 오늘 본문 중에서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거는,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이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업 정신을 표현한 이 본문.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무슨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몫이 있어요. 유산으로 주신 목, 나할라라고 히브리어로 그래요. 나할라, 유산, 기업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업 정신은 남다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럼 뭐냐? 이스라엘 땅은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황폐한 땅입니다. 광야가 60%가 넘어요. 지금 70%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70%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못 쓰는 땅이 70%예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땅도 산악지대예요. 우리나라도 산악지대죠. 여기 살기 힘들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선진국에 이렇게 반열에 들어간 거는 미국이 도와서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미국도 고맙지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전 굉장히 신기한 것이, 안 좋은 데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걸 땅이라고 줍니까? 이걸 유산이라고 줍니까? 좋은 것 좀 줘보세요. 이렇게 원망해야지 맞다. 이거 합리적으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에게 주신 몫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 아버지가 연탄하시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내 인생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왜 나는 연탄장수 아들로 태어났는가? 왜 우리 집에는 글자로 된 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이상한 환경인가? 그냥 시꺼먼 구공탄만 가득하고, 책이라는 게 없어. 우리 집은 책 좀 보고 싶은데 책이 없어. 저는 글자로 된 게 있으면 눈을 밝히고 봤어요. 책이 뭔지, 책을 볼 수 없는 여건. 연탄장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연탄구루만 밀고 다니면서 밀고 다니다가 학교 가보면 또 걔네 집이야. 그러면 또 창피하고, 얘네 집에 내가 연탄구루만 밀고 배달했는데 또 여기서 보는구나. 또 뭐 창피해. 우리 집에 친구들 데려오는 거 내가 딱 질색이에요. 왜? 창피해가지고. 연탄구루만 밀고 다니는 아이인데 난 창피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좋은 몫을 안 주셨는데, 저도 좋은 몫이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내게 주신 운명, 환경, 부모, 왜 일자무식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내가 살아야 되지? 아니, 금수저도 있잖아. 또 요즘 젊은이 같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아마 했던가 보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거야. 모든 면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못 쓰는 땅을 참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자기에게 주신 참 옥토다,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빛나는 유산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와, 대박이야. 이스라엘은요, 평균 해발 600m입니다. 산이 많은 곳은 살기가 힘들어요. 거기다 무슨 집을 짓습니까? 평야야지. 평야야 밭도 논도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논농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통은 이제 농업 경제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지.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평야가 필요해. 없어요, 평야가. 근데 그걸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야. 이야. 다윗은 부모가 버렸잖아요. 막내인데 원래 다 쪼개서 줬으면 장자가 2배고요. 다른 자식은 다 반을 유산으로 줍니다. 근데 막내인 이 다윗은 그나마 부모가 버렸으니까 그 유산도 안 주려고 그러신 건지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요셉도 가진 게 없었고 흙수저고 자기도 거지고 아무것도 없죠. 유산?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나는 빛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고백했으리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주어진 현실을 참 감사했다. 이건 성경에 저는 추정해 보는 것이지만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명을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거 보니까 최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얘기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보물 10개를 땅에다가 숨겨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땅에다가 9개를 숨겨놨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잘 모르지만 실제는 여기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어. 이렇게 밭에 감춘 보물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런 예와 그런 비유를 드셨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땅에다가 보물 10개 중에 세상에 10개 보물 중에 9개는 다 자기네들한테 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자기네들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빛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떠오르는 게 있어요. 윤항기 목사님이 1980년대 난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불렀는데 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는지 윤복희 씨랑 둘이가 이렇게 남매가 돼가지고 무슨 고아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랬는데 윤항기 목사님이 80년대에 가장 인기를 얻었던 곡 중에 하나가 난 참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해? 고아 부모도 돌봐주지 못하는데 뭐가 행복해? 근데 행복하대. 예수님은 행복하대. 다윗도 행복하대. 응? 나에게 빛나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역설이죠. 전 참 인생은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문명은요, 황하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생했다 그래요. 환경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평야가 있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고대 세계에 빛을 던져준 사람들은 그리스인이었거든요. 그건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인들이 유산으로 받은 그 이스라엘 땅처럼 아주 못 쓰는 땅에서 살았어요. 거긴 물이 없어요. 전부 산악지대야. 우리나라도 다 산악지대라 지도 보면 고동색으로 칠해져 대부분. 전라도 쪽만 평야가 좀 있고 다 고동색이야. 그리스도 다 고동색이야. 왜? 산악이야. 사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도시국가를 이뤘죠. 다 쪼개져 있는데 그거 왜냐면 산으로 다 가로막혀서 이 동네 저 동네 서로 교통이 안 돼.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뭐 어떻게 발전하려면 바다밖에 없어. 바다. 당시 보면 지리산이 발견했을 때도 바다로 나갔다가 다 사람들이 죽고 위험한 일을 많이 겪거든요.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바다밖에는 희망이 없어. 갈 곳이 없으니까. 바다를 개척해가지고요. 그리스인들이 전 지중해 세계를 식민지도 만들고 찾아가서 또 개간하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이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전역에 막 흑해까지 지중해 모든 막 아프리카 이쪽 해안선 뭐 지중해 전역에 이렇게 퍼져서 개척하고 그래놓고 또 무역을 하면서 고대 문명을 꽃피우게 됐는데요. 희한한 것은 거긴 문명이 탄생할 곳이 아니다 이거지. 왜? 너무 사람 살기가 불편한 땅이니까. 근데 그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어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로는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다는 무슨 길이 돼? 사람이 걸을 수가 없고 너무나 위험한 곳인데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리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이 바다인데 그리스어로는 바다가 길이라는 뜻이 있다. 그게 길이 돼서 바다를 길을 내가지고 그들이 전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니 그리스인들은 강건합니다. 강건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참 강건한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아마 못 쓰는 땅을 주셨으면 너희가 개간해봐. 이거 네가 어떻게 바꿔놓는지 내가 보고 싶어.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좀 박토를, 척박한 땅을 주시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아니 이 땅도 주셔가지고 무슨 고생을 시키시려고 이러질 않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나한테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굳건한 자세로.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황폐한 그 광야밖에 없는 곳이지만 옥토가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거지가 됐고요. 이집트를 벗어나면서부터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도 그것도 다 모든 지역이 대부분 광야지만 거기에 있으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문명을 아름답게 읽어내가지고 말이죠. 사람 살만한 너무나 보기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상 천국과 같은 낙원을 만들어놨는데 눈이 휘둥그레져요. 여기가 다 똑같은 광야인데 어떻게 여기 저렇게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뀐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빛나는 유산을 주셨다고 믿고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그걸 바꿔나가는 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인사말 편지를 할 때마다 인사말로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식 인사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인사합니다. 카이레테, 기뻐라. 그게 인사야. 무슨 인사가 그래? 그리스인들은 정말 기뻐하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 그래서 인사말이 기뻐라, 기뻐라. 만났을 때 인사말이 기뻐라, 카이레테.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건 그리스 인사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근데 기뻐해. 그게 안녕하세요야. 그리스 인사말. 근데 웃기죠? 그리고 그리스 인사말 이제 그게 안녕하세요. 이제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삼가 참부장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께 문안드립니다. 문안드린다고 이렇게 완곡하고 굉장히 정중하게 썼습니다만 거기 카이레테 기뻐하세요. 그런 거 그렇게 써놨거든요. 거기 처음 인사가 기뻐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사는 에로소는 be strong, be happy. 그게 인사고 시작을 그렇게 하고 만날 땐 be happy, 헤어질 때 be strong. 그게 이제 그리스 인사예요. 그리스인들은 헤어질 때 굳건하시라고 그래, 강건하시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이 살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거든요. 강건해야만 돼. 왜? 너무 촉박한 여건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근데 그리스인들은 지금도 보시면요, 그리스인들이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와, 이렇게 깨어 있어서, 이렇게 앞서 있어서, 와. 알렉산드리아에서 BC 3세기 100만 명이 살았다, 뭐 이런 소리까지도 하는데요. 모든 학문, 과학, 기술, 예술,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 인류 역사상 르네상스를 이루고 아주 꽃을 피우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읽어보면요, 정신 번쩍 들 정도로 굳건하고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또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히브리인들이에요. 딱 두 사람이 고대부터 지금 이제 히브리인들은 지금까지도 정말 굳건한 모습으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사실 다 유대인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 원망하지 않고 나할라시나 하나님은 내게 빛나는 유산을 주셨다. 사실 여기 보면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그랬는데 이거 행간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라고 그랬다는 건 뭐냐면 유산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난 유산 없어. 사실 주님이 유일한 유산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어떤 상태인지 관심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거 눈을 현혹하는 것이 혹시 있어도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허무하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테라피스트 수도회라는 게 있는데요. 토마스 머튼이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 많은 부자들이 나중에 너무 우울해지고 허무해져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큰 부자가 됐는데 허무하대. 거기 테라피스트 수도원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 명상 프로그램 같은 거, 그 피정을 가서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래 놓고서 거기서 그 피정이 끝나는데 계속 머물겠다 그래서 거기 수도원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전 참 재밌다 생각해요. 수도원과 감옥은 비슷합니다. 바깥에 화려하고 좋은 것을 볼 수가 없고요. 단조로운 삶을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수도원밖에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수도원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단순한 삶, 심플한 삶, 수도원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과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 수도원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임재, 주님을 경험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수도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단조롭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피정 한번 경험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니 나 그냥 그 번쩍번쩍하는 세상 출세 성공하는 거 그거 관심 없고 이미 나 다 해봤어. 그냥 나 좀 여기 더 있을래. 왜? 다이가 똑같은 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제목 우리는 기억해 보기만 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모처럼 만에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땅에서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두워지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셨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이 고백을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참 감사하며 기쁨이 가득하셨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참 감사하며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